네, 사울의 이제 이야기로 다시 왔습니다. 예전에 한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울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퍼스펙티브로 좀 더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이 당시 때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주변 그 직접 본 사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왜 그냥 믿음의 눈으로 잠깐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약에 사울의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사울이란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 배경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는 일이라든지,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무슨 일이든 일어났는지 완전히 사흘 만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스토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없지 않아요.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중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새로운 이제 블루오션을 본 거죠.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학자로서나 그런 종교인으로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거의 가능성을 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했다고 이제 연구를 뭐 몇 년 동안 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뭔가 어쨌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거기서 하나 찾았기 때문에 어떤 믿는 것에서, 그리고 갑자기 죄책감이 물밀듯 몰려와서 갑자기 내가 막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는 것을 막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이 도덕적이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회심했다. 마치 스스로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사적인 욕심, 어떤 비전을 보고. 근데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회심을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이 성경이 오늘 말씀을 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변화한 이유가, 중심적인 이유가 어떤 자기가 가능성을 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봤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거나,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더 가능성을 봤다면은 이런 삶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내가 보통 바꾸지, 이렇게 죽음을 위협받고 쫓기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뻔히 알면서 글로 바꾸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울의 회심은 단순히 인간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드러내심이 강력하게 있었다는 걸 증명합니다. 사울 안에 내가 믿고 싶었다거나, 혹은 순수함이라든가 믿음에 대한, 혹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바울이 택함을 받고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도 꼭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와 우리
기독교 전체의 근간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의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런 회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울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커리어가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삶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아주 급속도로 이것이 일어났죠.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든 혹은 애그노스틱, 자기 모른다, 하나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자기 모른다 하는 자도 이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분명히 사울은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바울은 그 사람이 기가 막힌 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이 사울을 바뀌게 했냐라는 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무엇이 바꾸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있다야. 살아있다. 다시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바울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법을 어기기 위해서 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했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생활, 우리가 가진 믿음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다면 지금 다 소용없는 일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럼 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삶 속에서 어떤 의미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떤 영역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오늘 다른 것을 말고 최대한 이 바울의 회심의 패시지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그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가득 찬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힘을 얻자마자 눈이 띄워지자마자 바로 한 것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담아둘 수 없어서 바로 immediately라고 돼 있어요. 그 헬라어로 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시작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사실 종교적인 어떤 용어가 돼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언어가 돼버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달랐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자기가 하는 것도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말을 하는 것도.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스콜라로서, 그 학자로서, 그 구약의 학자로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더 큰 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말해 오셨다는 게 다 사실이 증명이 돼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살아계실 때 얘기하셨던 것, 힐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다 사실로 증명이 돼버리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기적만 얘기하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구약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완성을 내가 하러 왔다, 약속을 내가 하러 왔다라는, 그냥 일반 유대인이 듣기에는 어불성설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 사실은 진짜였다, 정말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이라 그러죠. 하나님, 정말 인간이 아닌 예수님의 면과 예수님의 또 지극히 인간적인 면,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게 되는 이 믿었을 때, 예수님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바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힘을 내 삶에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봤죠.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나의 육신에 대한 통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육신, 그리고 나의 육신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의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나가다는 것인데요. 이 바울처럼 바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살아계시고 없어지지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원하신다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눈을 띄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계획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의 결과,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으신다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근심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동시에 갑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와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나의 계획도 다 계획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 계획이 정말 나의 욕심의 계획인지,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괜찮다는 마음가짐, 그런 자유한 마음가짐으로 사시는지, 그런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의 육적인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결국 나의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내 자신을 보는 눈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데 뭐 못 걷게 할 수도 있었고, 뭐 손을 못 쓰게 할 수도 있었고, 정신이 이상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처럼 정신이 잠깐 이상하게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신 일은 눈을 전혀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눈을만 멀게 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데 있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지럽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쌓여 있을 때 잠시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잠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눈을 다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눈을 얻었을 때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데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더 보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사람을 통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기가 잘 싫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주신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를 회복하실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아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찾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가 도와줄 사람 없나 찾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오히려 아나니아는 의아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선행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스스로의 선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회복의 일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선행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도 선행할 수 있습니다. 컴패션이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오늘 복음 사역을 보면은 핵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때 결국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고 회복시키는 일에는 우리의 preference, 우리가 좋아하는 일 혹은 내가 이것에 더 가치를 느끼는 일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회복을 주신 데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라든가 우리의 좋아함, 우리의 preference죠. 우리의 기호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양심 물론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대부분에 그렇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이 중점적이지 않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자신의 회복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다 부르셨고, 근데 그 회복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어떤 것죠, 우리의 그런 본능적인 직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성령님이 나의 직감일 때 성령님이 그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도 있겠죠, 부모.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르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나의 느낌, 나의 그런 직감적인 능력, 나의 기분 이런 것에 의지를 했을 때 오히려 이 바울 같은 바울이 회심되기 전에 같은 삶과 비슷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결국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인데, 그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인간적인 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피어들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인간적인 레벨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레벨에서 내려오셔서 그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냐,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 어떻게라는 질문 이전에 누구를 믿냐에 더 중점을 둡니다. 누구를 위해 사나, 결국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사나, 내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내가 사나,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나, 누구를 위하여 사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냐, 이것이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존중받는 삶을 사는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공식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삶 속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것은 내가 생각보다 낮은 곳, 인간의 레벨에서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있고, 또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변화를 주시고,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더라도 바울과 같이 깊은 만족과 기쁨이 있는 삶이고 큰 보람이 있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그리하여 오늘도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크심에 의지하시고, 또 옆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몸의 주인이신 것을 저희가 믿고 인정하며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부서진 것들, 부서진 관계들, 나의 죄악들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고귀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정말 사람을 인간답게 보지 못하고 사람의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않고 어떤 율법적인 잣대나 나의 기준에 맞춰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 그 낮은 일을 보게 하셔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고민과 고통과 그런 걱정을 보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마음도 봐줄 수 있는 그런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고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가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으로 우리를 부서뜨리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회복과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